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화로 꽉 찬 것 같아. 며칠 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그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홧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홧김에 남편도 죽이고 홧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냐면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예,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대더라. 막 이러면은 남편도 막 홧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느냐면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거짓말 시키면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거짓말 시키면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얘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론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는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땐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포기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나 외식 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은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지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홧김에 지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했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불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만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어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 갖고 내놓으면은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헤거리고 그거 주워 먹은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이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 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돼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화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은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 보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훈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그러면은 교우의 40% 미사 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본당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 환자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을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안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신부님 나 좀 빨리 가자고. 나를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 형님이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경 형님, 김수환 추기경 형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1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 갖고 4999만 9천 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길 아무리 알아보려고 그래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000명, 10,000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땐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애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 4사람밖에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의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 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근데 신부님이 가정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자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면 5천 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천 명이 따라가요. 5천 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를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 여러분들 스타디온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는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성서에서 나오는 스타디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30 스타디온을 걸었다면은 얼마를 걸은 거냐면은 6km를 걸은 거. 무리를 쫙 미치는 거죠. 사람이 무리를 걸은 거를 보면 미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 내가 강의한다고 저 뒤에서 걸어서 안 들어오고 공중부양으로 떠서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 강의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잠깐 떴다가 그냥 쫙 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참으로 확 끼얹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군중들이 눈이 동그래요. 여러분들은 살 먹고 피 먹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안 이상하죠?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는 예수님 살 먹어, 예수님 피 마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식인종 아니면 드라큘라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피 먹는 거면.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그리고 성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 떠나간 거예요. 말을 알아듣기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딱 12명 딱 남아있는 거, 어떤 무식한 어부 12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12마저 떠나면 예수님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이때 대단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베드로예요.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리를 지킨 분이 베드로예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하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다음에 7장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몰래 숨어서 갈릴레아만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12하고만 그냥 돌아다닌 거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죽어가는 고간 아들 살리고 38년 동안 배짜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 살리고 5천 명 먹이고 생 난리를 쳐갖고 막 5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몇 명 건졌느냐? 12명 건진 거예요. 여러분들 5천 명 중에 12명 건진 예수님이 나요? 100명 중에 50명 건진 제가 나요? 누가 나요? 내가 낫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보다 나은데 뭐 그 예비교 50명 떨어졌다고 실망할 게 뭐 있어. 나는 가끔 한심한 레지오 단장들이 있어요. 신부님 우리 단원이 10명인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울면서 개응을 했습니다. 우리 레지오 해체해야 될까 봅니다. 이렇게 오는 단장이 있는데 한심한 단장이죠. 10명 중에 2명 나왔다 그러면 20% 지지받는 단장이야. 자, 5천 명 중에 12명 남긴 예수님이 나요? 10명 중에 2명 나온 단장이 나요? 누가 나? 단장이 훨씬 나은 거예요. 또 요즘 우리나라 구역 반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죠. 근데 많은 경우 반장님들, 구역장님들이 실망해요. 우리 구역이 10세대인데 3세대밖에 안 나온다. 4세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10세대 중에 3세대나 4세대 나오면은 이건 본당 신부보다 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뭐 더 난 사람이고 실망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단 2-3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평화방송에 강의를 한 2달 정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2달. 그런데 정말로 인기가 대단하더라고. 막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특히 천주교 교우들은 의외로 전화를 안 하더라고. 개신교 성도들이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신부님 너무너무 설교 좋다고. 예. 천주교 교우들은 왜 전화하느냐 하면은 천주교 교우들은 원래 입이 무겁잖아요. 급기야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부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주일 예배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천안에서 스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절에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더욱이 나는 그 주지 스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참 좋으세요. 겸손하시고. 상좌에 앉혀서 제가 설법도 주일날 했어요. 뭐 인기가 뭐 천주교, 개신교, 불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이 끝내줬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평촌에서 사는 할머니야.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를 우리 직원한테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황창현 신부님을 바꾸라는 건 좋은 말 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근데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는 건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은 정의구현 사제단이냐 딱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의구현 사제단이 아니다. 그랬더니 정의구현 사제단도 아닌데 왜 운하를 반대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살려면 운하를 해야 된다. 젊은 신부가 경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는 신부가 방송에 나와서 운하가 안 된다고 1시간 동안 떠들면 되겠느냐. 그리고 당시 수원교구 주보에다가 운하 안 된다고 한 달을 주보에다 써내는데 그 60만 명, 70만 명이 있는 주보에다 그런 거를 쓰면 되느냐. 그리고 당신 앞에 행복론 강의도 하나도 재미없었다. 나와서 방송 나와서 강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그 할머니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목을 매갖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생각이 다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린 거예요.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000명이라면 10,000명 중에 5,000명은 나하고 생각이 같을 수 있어요. 근데 5,000명은 나하고 틀릴 수 있어요. 5,000명이 틀리다고 그 5,000명 때문에 화낼 필요는 없다. 아, 나하고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열낼 일이 뭐가 있어요. 또 한 번은 내가 노인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안 죽는다. 우리 이제 100살까지 산다. 110살까지 산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여러분 위해 쓰다가 죽어라. 그리고 통장에 얼마만 남기면 되냐? 500만 원만 남겨라. 500만 원만.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죽을 때는
돌아다니다 지치면은 그냥 죽을 땐 꼴까닥 죽어라. 네,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정말로 할머니들이 이번에는 전화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노년을 확실히 알려줘서 고맙다고. 이번엔 순천에 있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신부님, 저는 70 먹은 노인인데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신부님 강론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30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들었다고. 근데 신부님이 다음 주에 이제 돈 다 쓰다가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랬는데 그 주간에 당신이 어딜 가갖고 못 들었대, 내 강의를. 그래갖고 꼴까닥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더라. 야, 정말로 이 순천의 할아버지도 나한테 전화를,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하느님은 참 짓궂게도 그 전화 끊자마자 이번에는 저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황창현 신부를 바꾸라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당신이 황창현 신부냐고. 내가 황창현 신부라. 당신 요즘 왜 그런 강의를 방송에서 나와서 해서 집안을 평지 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듣고 시어머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강의를 듣고 며느리를 불러서 한 소리 한 거지. 나 안 죽는데더라. 너 나 다 나위에서 쓰다가 나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길 테니까 나한테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열받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런 강의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자매는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당신 강의하는 거 재수 없다고. 저는 내가 그 전화를 받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내가 화가 나고 내 감정을 주체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상황이 틀리니까. 얼마든지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다 대응하려고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요. 미쳐요. 여러분들, 요즘 나는 가끔 텔레비전 보면서 총리들도, 대통령도 막 신발 막 던지고 막 결함 막 던지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우리도 예수님처럼 돌아갈 상황이 되면 돌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준다 해도 화낼 일도 아니에요. 공자님은 뭐라 그러셨느냐? 진정한 성인은 자기를 몰라줘도 분노하지 않고 유유자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데 나를 몰라봐. 왕년에 내가 이 거리를 주름 잡던 사람인데 이 성당 지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시집와서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 집 이렇게 일으켜놨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자기 도취에 사로잡히면은요,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부닥치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된다.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들, 반대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은 반대로 사랑할 수 있느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내가 본당 신부 해보니까 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누가 다 사랑하느냐면 머리에 꽃 꽂은 여자가 이게 모두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세뇌가 되어 있느냐면 성당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 다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은연중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은연중에. 근데 성서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모두를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느냐 요 얘기만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동그란 사람이 있고 네모난 사람이 있고 세모난 사람이 있고 별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사람 중에 삐죽한 사람이 있어요. 삐죽한 사람. 말 한마디라도 꼭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마음 먹고 파마를 싹 했단 말이야. 마음 먹고. 그래갖고 이 동그란 사람이 파마를 딱 했는데 삐죽한 놈이 딱 와서 한마디 합니다. 파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아 보이잖아. 그럼 이 동그란 사람 피가 뚝뚝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데 동그란 사람 특징은 뭐냐?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이 그렇게 내 가슴에 피가 떨어지면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떡판이든 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그란 사람은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해다 보니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어디 가서 울기 시작하냐면 성당에 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삐죽한 여자가 나보러 떡판이래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나도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할게요. 그래갖고 그냥 겨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걸 다스려갖고 고해성사를 봤어. 고해성사를 봐갖고 용서를 했어.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신부님하고는 화해를 했는데 그 삐죽한 사람하고는 화해했어 안 했어요? 삐죽한 사람은 찔렀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그 사람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동그란 사람 미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찔러놓고 딴 데 가고 막 헤헤거리고 또 수다 떨면은 동그란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넌 웃음이 나오니? 난 지금 피가 뚝뚝 흐르는데. 가을이 돼갖고 그냥 또 그냥 마음 먹고 성당을 나왔는데 삐죽한 놈이 동그란 사람한테 한마디 또 합니다. 아니 요즘 남편이 돈 못 벌어? 옷을 왜 이렇게 후줄그리하게 입고 다녀? 그러면 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 동그란 사람 여러분들 삐죽한 사람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만나면 안 돼요. 이 삐죽한 놈 누구 소개시켜줘야 되냐면 별난 놈 소개시켜요. 별난 놈. 찔러도 안 나오는 별난 놈. 이런 놈 소개시켜줘야지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두를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망가지냐면 내가 망가져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면서 기쁨은 다행인데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걸 끌어안느냐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냥 화가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매번 도와주고 챙겨주던 친구가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직장에서 동료들을 늘 배려하고 도와주다가 정작 자신의 일도 제때 못하게 되어 곤란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매일 전화드리고 찾아뵀더니 이제는 하루라도 못 가면 서운해하시는 걸 느끼신 적 있나요? 친절하게 대했던 이웃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해하는 상황을 겪어보셨나요? 저는 최근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친절을 베풀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상처받고 힘들어지는 걸까요? 왜 무심한 사람들이 때로는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개인의 삶도 바쁜데 타인에 대한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SNS에서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 과도한 책임감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현상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친절함이 때로는 패배로 이어지고 무심함이 오히려 승리가 되는지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는 지혜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형성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한번 형성된 기대치는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보여주는 온정과 배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죠. 처음에는 감동했던 친절도 점차 일상이 되고 그 수준의 친절함을 기본값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만 덜 친절해도 서운함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죠. 반면 평소 무심한 사람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에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친절도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광주에 사시는 75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웃들의 경조사를 챙기며 살았어요. 누군가 아프면 매일 아침 죽을 쏘아다 드리고 김장철이면 집집마다 김치를 담가 주었죠. 아픈 이웃이 있으면 밤낮없이 달려가 간호도 했고요. 그게 제 삶의 낙이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제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 2달간 거동이 불편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다들 바쁘시다는 건 알지만 그동안 제가 했던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해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평소 바쁘다고 잘 돕지 못했던 옆집 할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반찬 하나라도 건네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돕다 보면 그게 당연해져서 오히려 서운함만 커진다는 걸요. 요즘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가 더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자기 경계선의 상실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경계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내어주려 하죠. 처음에는 선의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습관은 결국 자신의 삶을 희생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존감도 낮아지게 되죠. 반면 적절한 무심함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경계선을 유지합니다. 이런 명확한 경계선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81세 박정희 할머니의 사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과 정이 많이 들었죠. 특히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외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더 많이 담아드리고 집에서 끓인 국도 나눠드렸어요. 심지어 아픈 손님이 있으면 배달도 해드렸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외상이 늘어나고 배달 요청도 많아지고 몸도 힘들고 가게 운영도 어려워졌어요. 작년에 큰 병을 앓고 나서야 깨달았죠. 내 건강도 가게도 지켜야 한다는 거요. 요즘은 확실한 선을 그어요. 외상은 안 되고 배달도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눈치 보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손님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세요. 친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오래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답니다. 세 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주도권의 역전 현상입니다. 지나친 친절은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항상 베푸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다 보면 자신의 의견이나 필요는 뒤로 미루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페이스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잠시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더라도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반면 적절한 무심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관계의 균형을 지켜갑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생활 리듬을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77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7년간 했어요. 단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섰죠. 누가 부르면 늦은 밤이라도 달려갔고 주말에도 항상 대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면 제 식사 시간, 휴식 시간도 미뤄가며 해결하려 했었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요구가 들어왔어요. 심지어 한밤중에 전화해서 작은 일로 깨우는 일도 많아졌죠. 심지어 제 아내가 아팠을 때도 주민들 일이 먼저였어요. 그러다 작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동안 제가 그토록 열심히 도왔던 분들 중 아무도 문병 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너무 많이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해결사 도구 정도로 여기게 됐다는 걸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도 똑똑히 챙기고 선도 분명히 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예의 바르게 대해주더군요. 네 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자기 가치의 하락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친절을 베푸는 사람의 호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특별함을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늘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죠. 더구나 자신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점점 더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반면 무심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의 친절은 그만큼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선택적 친절은 오히려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83세인 부산의 장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단골 손님들한테는 항상 서비스를 더 해드리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서 머리도 해드리곤 했죠. 명절 때는 더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손님들 편의를 봐드렸어요. 처음에는 다들 고마워하셨는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심지어 일요일에도 전화해서 머리 해달라고 하시고 서비스는 기본으로 요구하시고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난 뒤로는 방문 미용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서운해하시면서 다른 미용실로 가버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죠. 내 가치를 스스로 낮추면 안 된다는 걸요.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일하고 특별한 서비스도 진짜 필요한 분에게만 해드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제 실력과 가치를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5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에너지의 고갈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자신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기본적인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게 된다면 문제가 되죠. 육체적 피로는 물론 정신적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결국 번아웃을 겪게 되고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에너지를 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적절한 무심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순간에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되는 거죠. 76세인 서울의 최옥순 할머니의 경험담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30년 넘게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도 하고 교회 청소부터 행사 준비까지 늘 앞장서서 했죠. 일주일 내내 교회 일에 매달렸어요. 우리 남편이 당신은 교회하고 결혼했나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다 3년 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과로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크게 탈날 거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은 주일 봉사만 하고 평일에는 제 건강 관리를 해요. 운동도 하고 손주들도 보고 그랬더니 봉사할 때 오히려 더 즐겁고 힘이 나더라고요. 가끔 다른 분들이 더 도와달라고 하실 때면 미안하다고 하지만 제 체력에는 이 정도가 맞다고 말씀드려요. 이제는 다들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걱정해 주세요. 6번째로 친절하면 지금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상대방의 성장 방해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때로 상대방의 자립심과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늘 누군가 도와주고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의존적인 태도를 키우게 되죠.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다 오히려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상대방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과 책임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적당한 무심함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79세인 강원도 춘천의 박순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무료 집수리 봉사를 15년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드리려 했죠. 전구 하나만 나가도 바로 달려가서 갈아 끼워드리고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즉시 가서 고쳐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분들이 계속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전구 교체도 스스로 하시려는 노력 없이 매번 연락하시고 어느 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방법을 바꿨습니다. 가서 고쳐드리되 어떻게 하는지 설명도 드리고 간단한 수리는 함께 해보시도록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불만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간단한 수리는 직접 하시고 정말 어려운 문제만 연락하세요. 오히려 서로가 더 당당하고 건강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7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감정 소비의 불균형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과도하게 공감하고 반응하느라 자신의 감정을 소진시키곤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고 불편함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은 뒷전이 되죠. 이런 감정 소비의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정신적 피로를 가져옵니다. 결국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한 채 소진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적절한 무심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4세인 경기도 수원의 이정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저는 평생 동네 사람들의 고민 상담사처럼 살았어요. 누구든 찾아오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고 걱정해주곤 했죠. 이혼한다는 사람이 오면 말리느라 며칠 밤을 새우기도 했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는 이웃이 오면 제 일은 제쳐두고 위로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는 남의 아픔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정작 본인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고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늘 피곤하고 우울했던 게 바로 이 때문이었던 거죠. 요즘은 제 감정도 소중하게 여기려고 해요. 상담을 해줄 때도 시간을 정해두고 가끔은 오늘은 제가 좀 지쳐서 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그랬더니 오히려 주변 분들이 더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8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신뢰의 역설입니다. 항상 친절한 사람들은 종종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다 보니 그 친절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히려 항상 친절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되고 겉으로만 친절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 평소 무심한 듯 보이다가 보여주는 친절은 그만큼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역설적이게도 가끔씩 보여주는 무심한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의 진실된 면모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이죠. 82세인 전주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40년 넘게 반찬 가게를 했어요. 손님들한테 항상 웃으면서 대하고 서비스도 많이 해드리고 심지어 외상도 들어드렸죠. 너무 친절하다 보니 어떤 분들은 제가 장사속으로 그런다고 오해하시기도 했어요. 제 진심을 의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옆 가게 할머니는 달랐어요. 평소엔 무뚝뚝하시지만 가끔 어려운 손님한테 반찬을 더 담아주시거나 도와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손님들이 더 감동하시고 신뢰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는 배웠어요. 진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그것도 때에 맞게 보여줘야 한다는 걸요. 9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선택적 악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들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표적이 됩니다. 거절을 잘 못하고 늘 남을 돕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려 들죠. 저 사람은 워낙 친절하니까 하면서 과도한 부탁을 하거나 심지어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이는 마치 늘 열려있는 문을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요. 반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무심한 태도는 이러한 부적절한 접근을 자연스럽게 차단합니다. 77세이신 대구의 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15년을 일했어요. 처음에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밤낮 없이 호출하면 달려갔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도 다 해결해드리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더군요. 한밤중에 전구를 갈아달라, 주말에 개인 집 수리를 해달라.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제가 가족 행사에 와서 도와주길 바라기도 했어요. 관리비를 연체한 집에 독촉하러 가면 그동안 관리소장님이 친절하셔서 우리 집은 봐주실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업무의 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관리소장으로서의 권위도 떨어뜨린다는 걸요. 지금은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인적인 부탁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더 저를 신뢰하고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10번째로,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이유는 자아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려다 보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배우가 너무 오래 한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면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반면 적절한 무심함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관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5세이신 울산의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어요. 늘 웃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제 의견은 뒤로 밀었죠. 힘들어도 티 내지 않고 속상해도 참았어요. 그게 좋은 아내이자 어머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큰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족들이 저보고 뭘 먹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게 된 거죠. 그때 눈물이 났어요. 내가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은 조금씩 변화하려 노력해요. 가끔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말하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표현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제가 당당해진 모습을 좋아해주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친절하면 지고 무심하면 이기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친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친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무심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장미의 가시처럼요. 가시가 있어야 꽃을 보호할 수 있듯이 적절한 무심함이 있어야 우리의 진정한 친절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삶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웃이고 가족이며 친구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 어르신들의 경험처럼 우리도 조금 더 현명한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고 가끔은 무심한 듯 보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친절이 더 오래 빛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친절과 지혜로운 무심함의 균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